네, 오늘은 머더스데이죠. 네, 우리 남편들이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라서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뭐 나라를 세우는 건 왕이지만 그 남자를 키우는 건 또 왕의 엄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걸까요? 내가 보기에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약하거든요. 네, 뭐 다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다시 비실비실하시고 네, 다들 약해 보이는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겉모습이 강하다고 속도 강한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겉모습이 약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들이 다 연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이렇게 약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자녀들과 연관된 문제라면 그때는 엄마들이 슈퍼맘이 됩니다.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거죠. 자녀들의 만약에 생명에 달려있는 일이라면 어머니들은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래서 막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아빠들보다 강한 엄마들의 그런 본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라고도 부릅니다. 자녀가 어떨 때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자녀가 밉다가도 그 미운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엄마는 언제 내가 그 자녀를 미워했냐는 듯이 금방 모성애가 막 뜨거워지면서 지극정성을 다해 그 아픈 자녀를 돌봐주죠. 그 돌보면서 또 섭섭했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모성애를 가진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어머니의 모성애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어머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 분 한 분 찾다가 한 어머니의 지극한 모성애가 저희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사랑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위대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혹시 아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출애굽기는 우리가 엑소더스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오는 정말 블록버스터 같은 사건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정말 한꺼번에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보고도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면 항상 그 뒤에는 우리가 조명하는 바가 있는데 그를 길러낸 사람이 누군가, 그의 스승이 누군가, 뭐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하잖아요. 항상 그 뒤에 보면 그 위대한 인물 중에 있는 어머니들이 잘 조명을 받을 때가 많아요. 뭐 아버지의 영향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위대한 인물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그 뒤에는 항상 그 어머니의 정말 희생적인 그런 역할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민수기 26장 5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모세니까 모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가 요게벳. 그 두 사이에 자녀가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있었다는 거죠. 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르바이시였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따로 분류해 놓으신 트라이브입니다. 따로 구별해서 무슨 일을 시켰어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만드셨죠.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또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하고 출애굽기 2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자,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에 살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필 엄청난 그 핍박, 그 suffering, persecution을 당하던 때였어요.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우리 가운데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들 잃을 뻔했던 부모들 많아요. 네. 애굽왕 바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노예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우리한테 어게인스트 하면서 돌아서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오더를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을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게벳도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태어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스킵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가정에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든지 자이든지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만약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든지 큰 징계를 받겠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가정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영화 보면 그 바로의 군인들이 와서 남자아이면 데리고 가서 군인들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을 보면 이것은 일리글이잖아요. 군인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강제로 버리면. 그래서 이걸 리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부모들이 그 자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일강에 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더 타당한 이유죠. 리글하게 그죠? 만든 것입니다. 하여튼 either way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남자아이를 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애가 너무 잘생겨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애가 태어날 수가 있어? 절대로 못 버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긴 걸까요? 그렇다면 다른 집은 아이가 못생겨서 나일강에 다 버린 것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요? 모세의 부모가, 특별히 요게벳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로 앞에 어떤 단어를 애드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 특별히 그 엄마의 믿음을 더 거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이 말씀을 좀 English 버전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He was no ordinary child. 이것은 다른 태어난 남자아이들, 평범한 아이들과는 같지 않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럼 모세가 다른 남자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적에 다르게 생겼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난 모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아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가진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가진 그 부모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모들은 그때에 그 시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안에 심각한 집안은 우리 집에 재앙이 일어났네. 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까? 그죠? 아내를 막 불평하고 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했어? 죄도 없는 아내를 구박하고 왜 하필 이럴 때 태어났니?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아이를 주셨냐고 막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이와 그 생이별을 택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그 핍박의 시대에 그 위험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것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임을 확신하게 된 요게벳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절대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숨겨서 길렀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요게벳의 행동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적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자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바로 왕의 명령이 어떻게 해서 전혀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진 믿음이고요. 또 그 시대에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볼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진 모성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집 엄마는 그러면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 애를 나일강에 던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나라 왕의 명령이 더 무서워서 끓어오르는 그 모성애를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신앙인들의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 외에 어떤 명령이나 세상의 법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모성애도 신앙이 이렇게 뒤에서 딱 스포트해지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도 요게벳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석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숨깁니다. 그리고 모세를 길렀는데요. 아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3개월 되니까 애가 더 울고 더 엄마 젖도 더 찾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던진 게 아니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멀리 강물에 따라서 흘러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던 영화랑 좀 틀리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요게벳에 정말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요게벳은 아마 깊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가 있을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뭘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벳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이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여 주셨으니 아마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도를 요게벳이 드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구절을 보면서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 자,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왜요? 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요게벳도 노아의 방주를 묵상했을지 몰라요. 마치 방주를 만들듯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주를 칠하듯이 물이 안 들어오게 칠하듯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겠다. 자, 여러분,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식구가 결국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줄을 요게벳이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뭐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막 흐르는 이 물살이 흐르는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그래서 뭐 막 아그가 나타나고 뭐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교묘하게 막 빠져나가다가 이게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로 딸이 목욕하는 그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들이라 양자로 삼았더라. 우리가 요 정도로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게벳의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요게벳이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굿바이 했는데 얘가 갈대 상자가 이렇게 물살에 흔들려서 바로 딸에게 우연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게벳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요게벳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요게벳은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냥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찾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바로의 딸이 자주 목욕을 하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갈대 나무 사이에 뒀다 그랬죠. 강물에 뛰어보는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뒀다는 것은 바로 딸이 목욕하는 그 근처에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이 갈대 상자가 그 바로의 딸 앞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 말이 맞다면, 제 생각이 맞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의 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무엇보다 이 시국에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최선의 장소는 다름 아닌 어디예요? 왕궁 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나 생각되다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였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보냅니다. 미리암을 보내서 이 갈대 상자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관찰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10년 이상은 차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갓 태어났으니까 뻥살이고 미람이 몇 살이에요? 많아봤자 10살. 부족하면 8살, 9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 8살, 9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그 깊은 나일강 강가를 쫓아다니면서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뒷구절 볼 텐데 미리암은 그 한 나라의 공주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아주 뭐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과연 8살, 9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과연 이런 용기와 이런 단어를 사용할 만한 그런 지식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 이것 또한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을 잘 달래서 훈련을 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애굽 군인들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러니까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한테 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게벳이 미리암을 잘 달래서 잘 달고 훈련시키고 말을 훈련시켜서 보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미리암이 공주 앞에 갈대상자가 자기 동생이 간다는 것을 딱 보고 공주에게 딱 앞에 가서 제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잘 봅시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10살짜리, 9살짜리 또 바로의 군인들을 무서워하는 여자아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의 글귀를 한번 잘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뭔가를 딱 토스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사인을 주고 엄마를 불러와요. 엄마라고 말을 안 했겠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폐하겠대요. 이것은 미리암의 즉흥적인 이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의 아주 계획된 아이디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그런 문장입니다. 바로의 딸은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 미리암은 계획대로 엄마를 공주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모세의 진짜 엄마 요게벳은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여러분 몇 살에 젖을 떼요, 아이들이? 빨리 뜬 애들은 1살, 더 먹는 애들은 2살, 뭐 3살까지도 봤어요. 뭐 이 시대보다 그 시대는 더 오래 했을 것 같아요. 그냥 3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진짜 엄마 요게벳은 젖을 뗄 때까지 한 2-3년 동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죽을 뻔한 자기 자신의 아이를 그 위험한 시기에 아주 편안하게,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양육비까지 탁탁 받아가면서 그 아들을 잘 기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제발,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세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것을 그냥 우연이지 보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8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를 그 시기에, 무서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오리온 때에 그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살아가게 하시고,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려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게벳의 행동을 다른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또 거론하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여금 모세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이 생겼네요.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여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요, 자녀 한 명 딱 무릎에 앉혀놓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요. 그 아이에게 교육이 끝나면 그 둘째 아이에게 가르쳐요.
그 아이가 끝나면 셋째 아이에게 가르쳐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부모는 절대로 같이 교육시키지 않아요. 애 하나 딱 앉혀놓고 가르치고, 그 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교육이나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이나 종교는 그 교육을 잘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이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너 엄마, 너희 아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 이런 위치에 있어. 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라고 교육합니다.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죠.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무능력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인간은 겸손해야 돼. 겸손, 또 겸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요, greatness.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하나하나 데리고 아이들 스스로 입에서 나는 겸손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들 있죠. 자녀들은 어린 자녀일수록 자녀들은 부모들이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가르치는 대로는 잘 안 살아도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삶을 그대로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아이들이 더 빨리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부모가 해야 할 부모의 교육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 내 자녀랑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다 맡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이런 퍼블릭하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이야 할 수 없지만 자녀들의 그 퍼스널리티, 인성교육이나 또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니까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공교육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지만 이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은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요게벳은 뭐 짧으면 1년, 뭐 길면 3년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젖 뗄 때까지 양육을 했는데 젖만 먹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젖만 먹였을까요? 아까 요게벳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드렸죠. 요게벳은 알았어요. 잠시 후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 아들을 바로의 딸에게 보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평생.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아마 바로의 딸에게 보내는 그 순간까지 제 생각에는 다른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모세가 알아듣든지 듣지 않든지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적으로 율법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엄마가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했겠습니까? 모세가 훗날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나일 강가에 버려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듣고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요게벳의 계획이 만약에 바로의 딸에게 바로 탈로 났거나 아니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든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보고 하고 그냥 물에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요게벳이 이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한 거예요. 요게벳은 모세의 삶을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린 어머니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요게벳은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도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지금 자녀들이 sometimes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섭섭해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않아도 야,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오해하지 마.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녀가 알 때가 되면 알아요.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엄마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내가 자라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뭐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 알 때가 되면 안다고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지금 섭섭하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교육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다 보면 언젠가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아서 엄마 I'm sorry, 아빠 I'm sorry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요게벳이 모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딱 내버려뒀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모세의 신앙이 이렇게 굳건하게 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죠? 여기 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엄마가 여러분에게 잘 못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겠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Right Now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이렇게 실천하는 연예인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Right Now.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는 그런 거겠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금 감정이 안 좋아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뒤로 미루면 절대 못하니까 right now, 지금 하자는 거죠. 지금 전화하자는 거죠. 지금 찾아가자는 거죠. 섭섭한 마음 다 풀고 지금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행동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행동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모세와 똑같은 나이, 모세 또래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그들에게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그 가운데는 막 자기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뭐 남편이 가서 버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가서 버렸을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만약에 엄마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다면 정말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게벳처럼 좀 했었다면 이 시기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요게벳처럼 좀 하나님과 소통하고 좀 그렇게 행동했었다면 더 많은 남자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은 정말 뜨거운 자기 자신의 모성애를 꺾어버리고 포기해야만 했었을까?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아이의 생명보다 우리의 가족,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족, 나 자신의 생명이 더 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게를 달 수가 없다고 하죠. 왜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달아도 무게가 안 나온대요. 왜요?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커서 무게를 잴 수 없어. 이게 이 시대도 여러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여전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자녀를 위한 사랑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마음에 걱정이 듭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동반된 모성애가 그 자녀의 생명을 그 어려운 시기에 살려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뒷받침된 모성애는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성애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고 키워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님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녀들 있으시죠? 끊임없이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일하는 거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좀 피곤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자녀 옆에 앉히든지 무릎 위에 앉히든지 해서 대화하세요. 무슨 대화 할 거예요? 너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요게벳이 젖빨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 품에 안고 이런 거 하세요. 그거. 이게 여러분 신앙교육이고 인성교육이 됩니다. 다 그냥 밖에서 교육받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와 신앙의 대화를 나누시고 또 시간을 가지셔서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대화 나눌 수 있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